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투표하느라 일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녁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 5장은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영원히 복받게 하려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막 잡아매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신의 산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우상의 특징. 우상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언제 회개하라고 하는 거 봤어요? 원하는 거 다 복만 빌어주고. 근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데 단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끔 교통신호에 비유를 하잖아요. 교통신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법이 없으면은요, 도둑질을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질서를, 오늘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약속이에요. 사람들 간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질서가 생기지 않고 혼란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가 없다. 큰 덤프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신호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신호가 쫙 있어서 파란불을 딱 지키고 자기 차선을 지키고 이렇게 가서 다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법이 우리를 지키고 특별히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살게 하려고 법을 주셨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는 법 지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내 속에서 우상을 자꾸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원히 복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세밀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들이요, 앞으로 뭘 할지 전혀 몰라요. 뭘 필요할지 전혀 알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때 되면은 필요한 것 철 따라 옷을 입혀주고, 나이가 차면은 학교를 보내주고, 엄마는 걱정하고, 엄마는 무슨 옷을 살까, 이 계절에는 어떻게 키울까 다 하지만, 어린 아이는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놀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돼.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풍성한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정만 갖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의욕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다. 부지런히 반복하고 훈련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야, 그래야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운동선수들이 그 단 몇 초를 위해서 4년 혹은 10년을 훈련하거든. 그것이 결정하거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 바로 끊임없이. 자, 오늘 그래서요, 이렇게 영원히 복받게 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22절에서 33절까지에 뭘 말씀하는가? 첫째로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23절에도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24절에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참, 이거 들었고 보았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듣고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너희 촉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성,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꼭 필요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꾸 잔소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부족하다, 내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듣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듣고, 펜 갖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해보면 23절에 너희가 듣고, 24절에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나오죠. 25절 마지막에 음성을 다시 들으면, 또 26절 마지막에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27절에도 두 번째 줄에 말씀을 다 듣고, 또 27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참 듣고 이렇게 계속 듣는 거, 이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에 많은 인물을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음성을 듣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찾아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불러내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지만 결국은 그 부르심에 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 들었고 보았나이다. 뭘 보았다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인된 사람은 바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5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어쩌다 한 번은 그렇지만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보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무슨 부탁을 하고 있어요?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 다자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우리 본문에는 빠졌지만 다 또 거기에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주 이 다 듣고 다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게 했나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요 최우선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요셉을 보고 다 보십시오. 평안할 때, 사실은요 저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평안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한데 뭘 찾아요? 평안할 때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늘 안전운행해요. 5년 10년. 그러다가 한번 갑자기 꽝 사고 나면은, 큰 사고 나면은 몸도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끼치고 나머지 후생이 막 그 후유증이라는 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탁 감싸주기를,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아도 괜찮아요. 평안할 때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는 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 듣고 행하나이다. 이거 이제 보십시오. 이런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특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해준 말을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쳤어요. 여기 볼까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여기도 다 옳도다. 다 옳도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참 멋진. 오늘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네 말이 다 옳다. 세상에 나는 평생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어요. 네 말이 옳다. 네 행동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참 좋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칭찬을 해줄까? 네 말이 다 옳다. 그 말이 다 옳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말이 다 옳다 하면서 29절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언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요? 잘 보십시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할 때에 영원히 복받는다. 항상 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좀 더 쉽게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마음, 이걸 항상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여기 또 나오지요, 다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복받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31절에 보십시오.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31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게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자꾸 귀를 기울인 거.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돼. 그때에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가르치고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라. 그 땅에서 행하게 하라. 또 행하게 하는데 여기 32절에 명령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옳은지 그른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자신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삼가해라 그러잖아요. 조심해라. 늘 조심해라. 삼가해라. 삼가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극우, 국자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너무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너무 무관심하는 경우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아까 31절 마지막에 행하게 하라. 여기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 영원히 복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행해야 된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 쉽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꾸준히 늘 훈련하고 반복하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하여 10계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경외하며 나 자신을 잘 살피게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복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주의 몸된 재단에 이제 2020 비전센터를 구입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씩 비전센터의 아름다운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없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박성영 선교사, 주여 선교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선교사가 하는 이제 제자 양육, 또 복음의 증거, 놀라운 지역사회 복음화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쿠바의 김성기 선교사, 또 이태리의 이리노 선교사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태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속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우리 온 나라가 이제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정치, 또 경제, 또 교육,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 주여 음성 파일을 듣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